스승님, 기도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소원을 이룰 때도 있고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대를 가야 할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한 공덕으로 명문대를 가거나 3년 후에 고시에 합격할 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운을 앞당겨 바로 합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격운이 약하게 들어와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이 기도를 열심히 한 공덕으로 앞으로 다가올 좋은 운을 미리 당겨 쓰게 되어 정작 나중에 더 크고 좋은 운이 올 때는 흐지부지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개인적인 소원을 비는 기도를 지나치게 하는 것은 결코 득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스승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목적이나 어떤 원하는 바가 있어서 자식에 대한 입시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고시 합격이 됐든 공무원 합격이 됐든 또는 사업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어떤 그 목적한 일이라든가 자기가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어서 그 목적한 바를 이루고자 이렇게 정성껏 어떤 방편을 써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간절하게 치성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혹 어떤 분은 구슬하는 분도 있고 또 부적을 쓰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산에 와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정성에 맞게 공답이 바로 나타나서 그 공답을 얻는 분도 있고 또 바로 그 공답이 안 나타나고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의 핵심은 지금 내가 열심히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해서 입시 합격이 됐든 고시 합격이 됐든 소원을 이루었을 때 나중에 더 큰 운이 올 때 땡겨 썼기 때문에 미리 선불 땡겨 썼기 때문에 복이 오지 않느냐, 나중에 그 효과를 못 거두지 않느냐, 이걸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꼭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정성을 들인다는 건 무엇입니까? 투자예요. 노력이고. 여러분이 밭에 나가서 곡식을 키울 때 잡초를 매는 분도 있고 안 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잡초를 맨다는 건 뭡니까? 노력이에요. 관리고. 밭에 나가서 잡초를 메고 그 풀을 뽑아주고 그 거름도 주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곡식을 키울 때 바르게 성장해서 수확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기도를 한다든가 정성을 다하는 노력도 하나의 곡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풀을 뽑는 것과 같고 거름을 주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도록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른 행위 될 수 있고 또 그 공답으로 입시에 합격을 했든 공직에 합격을 했든 그 성과의 공답이 나타났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고 바르게 써도 된다. 이걸 바르게 썼다고 해서 그 다음 봄에 농사 질 때 농사가 안 되느냐? 그렇지 않다. 다시 또 거름을 주고 다시 땅을 개간하고 땅을 이렇게 생성시키고 나무가 자라든 곡식이 자라든 잘 자라게끔 가꾸면 그 사과나무는 또 사과가 달리고 보십시오. 때가 되면 또 사과가 달리고 그 논에다가 또 알죠? 논에다가 모를 심고 이렇게 곡식을 심으면
또 그 논에는 다시 곡식이 자라가지고 우리한테 결과물을 또 주고, 또 그 다음 연도에 또 노력을 하면 또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정성껏 노력을 해서 그 공답을 얻었다고 해서 그 뒤에 좋은 행운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정성을 다해서 어떤 공답을 얻었다면 이건 매우 감사한 일이고 내가 정성스럽게 잘 쓰면 된다. 단 이걸 교만하게 받아들이고 바르게 못 쓸 때는 뒤에 오는 행운이 약해집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사법고시생이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해주고 열심히 참 정성을 다해서 부적도 써주고 열심히 부모님이 노력을 해가지고 3년 이후에 합격할 게 땡겨져가지고 1년 만에 합격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 합격한 고시생이 이걸 감사하게 여기고 사회를 위해 자신을 위해 바르게 노력을 하면 그 뒤에 대운이라든가 행운이 올 때 또 다 받습니다. 근데 나는 고시에 합격을 했는데 보세요. 부모님한테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이 고시 합격을 했다고 교만을 부리고 고시에 합격했다고 이 자존심에 빠져가지고 바르게 노력을 하지 않고 그리고 부모님 그 정성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된 것처럼 교만을 부리면 하느님이 그 다음 행운을 거둬버립니다. 왜 그러냐? 자격 없는 자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운을 땡겨 썼기 때문에 거두는 게 아니고 자격 없는 자에게 정성을 통해서 행운을 주었으니 이제는 하느님께서 바라볼 때 부모님의 정성과 노력에 의해서 너에게 행운을 주어서 합격하게 도와주었는데 너의 하는 짓이 바르지 못하니 그 다음 행운은 너한테 줄 수가 없구나. 그 다음번의 행운은 기운을 걷어버리거나 작게 주는 겁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살기 때문에 부모님의 정성이든 본인의 정성이든 공답을 얻었다고 해서 그 다음 행운이 없어지는 법칙은 없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부모가 노력을 했든 본인이 노력을 했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가지고 어떤 공답을 얻었다면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활용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겸손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 행운이 올 때 다시 또 하느님이 축복을 줍니다. 근데 부모님의 정성과 노력 또는 본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는 배가 불렀다. 나는 다 이루었다. 오만방자해지면서 불손해지면서 교만을 부리게 되면 그 다음 행운은 하느님께서 시험지로 주면서 그만큼 기운을 크게 안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입시 기도를 해주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합격을 한 다음에 그 학생이 겸손하게 좋은 대학 가가지고 공부를 잘하면 계속 승승장구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막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고 교수도 될 수 있고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운 좋게 서울대학에 딱 합격했는데 나는 서울대 합격했어. 그러면서 게임만 좋아하고 여자들이나 만나고 이상한 짓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보세요. A 학점을 받아야 되는데 알죠? F 학점을 받는 거야. 그리고 이 F보다도 더 못한 점수를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퇴학 직전까지 갔어.
이러면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대운이 오고 행운이 온다 한들 그 복을 받을 수 있겠냐고. 내가 1차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감사히 여기고 바르게 쓴다면 2차, 3차 운이 올 때 더 큰 복으로 줍니다. 오히려 작게 주는 게 아니라 더 큰 복으로 준다. 근데 1차 복을 주었을 때 그걸 바르게 못 쓰게 되면 2차, 3차에서는 뚝뚝뚝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원리를 어떤 사람이 잘못 풀어준 겁니다. 기도하는 게 잘못돼서 다음 행운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못 써서 행운을 못 잡을 염려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행운이 오거나 공답이 와서 이 공답을 잘 감사함으로 쓸 때는 그 다음 계속 행운이 올 때마다 복으로 공답이 오고 복으로 전해지고 성공으로 여러분들한테 공답을 줍니다. 그 다음 행운이 없어지거나 희석되거나 그런 일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둬야 될 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입시에 원하는 학교를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고시 합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름대로 사업 잘 되기를 기도했는데 보십시오. 사업 잘 되기를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제가 늘 강의에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전생이 지은 업이 너무너무 많아서 현재 너의 기도하는 정성이나 너의 노력하는 질량이 너무너무 빚이 많으니 빚 갚는데 좀 써야 되겠다. 전생의 빚이든 현세 빚이든 네가 지은 빚이 너무나 많으니 네가 지금 노력하는 기도 정성은 빚 갚는 데 좀 써야 되겠다. 빚 좀 갚아라. 그래야 네 자식이 득이 된다. 보세요. 이 딸이든 아들이든 지금 대학 시험을 보는데 열심히 기도를 해줬어. 근데 원하는 대학 못 간 거예요. 그럼 부모는 실망해가지고 막 삐지거나 누워있거나 막 실망하거나 부처님을 욕하거나 그래. 아니, 부처님 욕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있는 스승을 욕할 수도 있죠. 그리고 교회 목사를 욕할 수도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했는데 입시 합격이 안 된 거야. 그냥 너무 실망스럽게 떨어졌어. 그러면 보세요.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 막 목사님 믿고 열심히 기도했어. 근데 뚝 떨어진 거야. 그러면 목사님이 욕하고 실망하고 한참 동안 교회도 안 가요. 그리고 절에도 안 가. 부처님 욕하는 분도 있고 심하면 그 스님 욕을 해. 그리고 봐봐요. 우리 도원 가지고 나를 욕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바로 공답으로 오지 않을 때는 첫째, 전생에 지은 빚이 많아서 그 빚을 갚는 데 좀 써라. 그리고 네가 살아오면서 잘못된 행위 많으니 돌아보면서 반성을 좀 해라. 네가 잘못한 업을 좀 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빚 갚는 쪽으로 1차적으로 그 에너지를 씁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당장 이 아이가 입시 합격하는 것보다는 2차, 3차에 합격을 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더 득이 되기 때문에 기도했는데도 금방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재수하지 않고 바로 합격하게 되면 인생이 오히려 대학 가서 어려워질 수 있는데 재수, 삼수를 겪어가지고 고통을 다 액땜하고 대학을 가면 철도 들고 보세요. 학구 능력도 좋아지고 사회 능력도 좋아져. 그래서 일부러 시련을 겪게 해서 대학을 가게 하는 경우도 있다. 하느님이 도우려고. 너의 정성을 무시해서가 아니다.
진정으로 아이를 돕기 위해서는 이 방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라. 그래서 늦게 공답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고시생도 마찬가지예요. 1년 안에 이루어지면 너 자신이 교만해지고 바르게 사회생활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없으니 3년은 고생을 해서 합격하거라. 그래야 너희 인생을 사는데 더 빛이 나고 더 보람이 있고 더 승승장구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과정이 필요하니 한두 번은 떨어져 보고 그리고 3수, 4수, 5수째 합격을 하거라. 이렇게 해서 하느님이 기도하는데도 공답을 늦게 주는 경우도 있다. 세 번째는 엄마는 열심히 기도하고 자식은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는 정성을 다하는데 집안의 기운이 탁한 거야. 아버지가 하는 짓이 개판이거나 아버지가 죽을 고비가 있거나 아니면 집안에 애군이 있는 사람이 많거나 이러면 이 좋은 에너지가 급한 쪽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려고 1억을 빌려왔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 1억을 빌려왔는데 갑자기 남편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1억을 써야만이 수술도 할 수 있고 살릴 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사업하려고 1억 빌려온 돈을 남편 암 질병 수술하는 비용으로 쓸까요? 아니야 죽거나 말거나 놔두고 나 사업할 거야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진짜 개 잡놈처럼 미워한다면 할 말 없지만 남편을 그나마 남편이라고 인정하고 생각을 한다면 사업 자금하려고 1억을 빌렸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1억을 다 써야만이 살릴 수가 있어. 그러면 빌려준 사람한테 설령 거짓말을 하더라도 남편을 살리고 볼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집안에 탁한 기운이 있어서 다른 쪽으로 그 기운을 써야 될 일이 생기고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이 에너지를 이쪽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제가 지금 3단계 말씀을 드렸는데 1. 전생의 업이라든가 현세 업이라든가 이 탁한 기운을 해소시키고 빚을 갚기 위해서 공답이 바로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안에 탁한 기운이 있죠. 이 탁한 기운을 대신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공답이 바로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목적하는 사람 아이가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입시생이든 공직시험생이든 그러니까 국가고시생이든 입시생이든 사법고시생이든 이 아이가 때로는 3수, 5수를 해서 시련을 겪어야 더 크게 득이 되기 때문에 하느님이 작업을 해서 기도하는데도 그 공답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정성을 다한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다. 내가 바르게 노력한 건 절대 헛되지 않다. 내 눈에 금방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절대 헛되지 않다.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공답이 이루어졌을 때는 교만하지 마라. 하느님이 이 공답을 주신 것은 정말 축복이고 은혜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으로 받아서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잘 쓰게 되면 그 다음 행운이 올 때마다 더 크게 옵니다. 내가 지금 받아 썼으니까 그 행운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질문자처럼 내가 당겨 써서 공덕이 없어지거나 운이 없어지는 법칙은 없다. 바르게 운용만 한다면 10번이든 20번이든 내 팔자에 운이 있다면, 또 내가 노력한 게 있다면 그 공답은 반드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 내 눈앞에 당장 공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내 전생의 업이 있든 내 현세의 업이 있든 내 모순이 있든 문제점이 있어서 그 탁한 기운을 정리하는 데 기운을 썼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좀 더 노력을 해서 합격을 해야 더 득이 되기 때문에 하느님이 작업을 하셨구나. 또 보십시오. 집안에 탁한 업이 있어서 그 탁한 업을 씻어주기 위해서 잠시 이 기운을 쓰셨구나. 이렇게 지혜롭게 운용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참으로 공부한 사람의 지혜이고, 이건 진리이며 사실이다. 여러분한테 해명을 드리고자 함도 아니고, 무슨 합리적으로 변명하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자연의 법칙이고 진리다. 여러분들이 깨우치지 못해서 그 원리를 모를 뿐이지, 이건 자연의 법칙이며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한 공덕은 반드시 살아있고, 바르게만 노력한다면 10번이라도 공답은 온다. 아시겠습니까?